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지요? 우중 가운데서도 비를 뚫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누구를 품었느냐라고 주님이 자꾸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혀 몰랐던 무지한 사람이었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품지 않으면서 성도님들에게만 품으라고 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신 성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거기까지만 묵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머무르는 주님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만 우리는 묵상을 하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거기까지 우리는 잘 묵상을 하지 않는다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그 마음을, 롯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시켜야 된다는 그 열정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품어야 된다고, 그를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방법이다고. 내가 선택한 자도 오게 하겠지만 너희 구원받은 자들, 너희들이 먼저 누군가를 품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를 구원할지라고, 구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제가 충격적인 고백을 여러분들께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 설교자였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을 품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했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품지 못했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열심히 전했던, 그거라도 열심히 생명의 말씀만 열심히 전했던 저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제 너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양, 양들을 마음에 품고 때에 따라 먹을 것을 먹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까지 제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품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한 것.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저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이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계신 그 계획대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랄 땅에 거류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사건이 창세기 12장의 애굽에서도 그대로 애굽에 거할 때 목숨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랄 땅은 팔레스타인 서남부 쪽에 있는 고대 도시였는데요. 가사라는 지역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우리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블레셋의 공식 왕에 대한 공식 명칭이라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잖아요. 왕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라는 명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하면 멜레크, 제가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라고 하니까 아버지, 우리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왕의 아버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했듯이 로마의 왕을 가이사라고 칭했듯이 이름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명칭하는 말이 바로 오늘 블레셋 왕을 명칭하는 말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내 부인이 아니라 누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의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현몽하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현몽하셨는지 방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는다. 왜냐?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내가 널 죽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아멘. 네가 이 여인을 돌려보내면 네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사의 주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보내라. 그는 아내라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고
돌려보내면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20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곳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이 나를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꿈으로 현몽하셔서 그 생사의 주권은 나에게 있으니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꿈속에서 주님이 현몽하셨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비멜렉이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주님의 일하심 두 번째입니다.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막고 계시는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라는 연약함을 갖고 계신 걸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갖고 있는 이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말했다고, 이 여인도 자기 오빠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 뿐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온전한 마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 무엇입니까? 톰 레바브카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않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성결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누이라고 속였던 사라를 대했던 그 마음을, 그 행실을, 깨끗한 손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내가 너의 깊숙한 그 마음까지 온전한 마음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 중심까지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이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일 것 같은, 사람이 죽일까 봐 갖게 된 그 두려움, 그의 연약함, 그리고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죄를 막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넘어가서 20장 마지막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치료는 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집, 자기의 집과 자기 여종에 속한 모든 집의 태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아내, 앞구절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의 곁으로 돌려보내고 내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할 테니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의 출산, 태를 닫으시고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의 출생은요, 여러분, 여자가 갖고 있는 당연한 특권이 아니더라고요. 젊으면 당연히 출생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태를 열고 닫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오늘 태를 닫으셨던 그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여시는 장면을, 다시 치료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시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요, 태의 문을 여셔야 하나님께서 아이를 출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젊으면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여자들의 자궁의 문을, 태의 문을 닫으신 것 보십시오. 그렇다면 반대로 늙으면 못 낳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100세 가까이 되었고 사라 99세잖아요. 늙으면 여러분 못 낳습니까?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수도 있는 문이에요. 오늘 불가능한 이 사라의 태도 여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오늘의 본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젊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젊다고 해서 내가 태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아이 못 낳는다. 늙었다고 경수가 끊어졌다고 태의 문이 닫혔다고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경수가 끊어진 태의 문이 닫힌 그 늙은 여자의 문도 나는 열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진 자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태의 주권을 열고 닫으시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현몽하고 계시고 죄를 막아 짓지 않도록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다음 주님이 닫으신 태의 문을 여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했잖아요. 나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 삶 가운데 일하셨던가? 세 가지의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새벽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과 연약함, 상황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몸부림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연약함 속에서도,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 결심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 아브라함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셨던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생사의 주권은 바로 나에게 있다. 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린다.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고, 대문을 열고 닫는 것도 나에게 있다라고 전적인 당신의 주권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네가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내가 여전히 널 보호한다. 주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느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 연약함을 보여줄 때에도, 그 다음 오늘의 본문 창세기 12장에 거짓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에도, 그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듯이, 보호하셨듯이,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전적인 주권적인 보호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셨듯이, 오늘 너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권자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내가 알고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연약함 가운데 보여주신 당신의 능력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언약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도 당신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항상 뜨겁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환난 풍파가 몰려오면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의심이 들 때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을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감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품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조은영 집사님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 우리 집사님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 주님이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 조은영 집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허순의 안수 집사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최원식 성도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 멀리 외국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 모스크바 이응래 장로님, 태국 조신 선교사님,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피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정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폐암으로, 아버지 뇌암으로, 여러 가지 암적인 아버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사오니 척추암, 뇌암, 폐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와 라온 지구촌교회, 순창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낙태 성전환을 막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장 속에서 돈과 지위를 위해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필그림의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자매 관계 속의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주실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시간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세상의 환경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오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실수했으나, 나는 잘못했으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연약함,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아버지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를 살고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하신 주님, 그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아버지 너를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당신의 주권적인 보호하심과 당신의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당신의 구원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주권하심에 일하심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던 하나님, 죄짓지 않도록 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대문을 닫고 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언약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주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아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의 사랑을 붙잡고 당신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